시골에서 보면 이 시집 오는 분들 시집 오면서 바로 시댁살림을 시작하는데 집주마다 대가족입니다. 시부모님 계시지요,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계시지요, 거기다 시누이들, 시동생들 있죠. 이렇게 많은 식구들과 함께 신혼살림을 대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 요즘의 젊은 이 아가씨들한테 그런 집에 시집가라 그러면 아마 갈 사람은 제가 몇몇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안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시부모님만 같이 살아도 힘들어 하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동생, 시누이 같이 산다 그러면 아마 결혼 차라리 안 하겠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님하고만 같이 살아도 힘드는데 그렇게 대가족들하고 산다는 것은 아마 요즘 세대들한테는 아마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물론 가족이 많으면은 힘도 들고 일할 것도 많은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신혼부가 되면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정답게 살아야 되고 하여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표현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옆에 시댁 식구들이 꽉 있으면은 사랑한다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둘이 앉아서 사랑스럽게 밥 먹는 것도 한 끼 제대로 편하게 못 먹으니까 아마 상당히 그걸 부담스러워 싫어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성경에도 있습니다. 구약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그렇게 신혼부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신부인 이스라엘과의 단둘이서 행복하게 단둘이서 신혼살림을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구약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그래서 광야에 불러낸 것을 신혼 부부 생활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신랑인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을 우리 광야에 나와서 살자. 여기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고 사랑의 행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 광야로 나가서 살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세아서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이유입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 나와야만 행복할 수 있을까? 광야에 나와야만 왜 사랑을 서로 고백하며 정을 나눌 수가 있을까? 이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제사는 동물 제사입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으면 이 애굽은 동물을 숭배하는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동물은 다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애굽에 살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신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걸 용납이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신을 잡아 죽이는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왕하고 협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임하니까 그 재앙 때문에 괴로워하던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어떤 협상을 하냐? 내가 한 가지 제안할게.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서 광야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광야로는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애굽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내가 허용해 줄게. 이 안을 제시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당신의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때려 죽일 겁니다. 왜? 당신의 신을 잡으니까 돌로 때려 죽일 건데 근데 여기서 어떻게 제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시켜라, 출애굽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가서 아무 사람들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음껏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출애굽시키십시오. 나중에 결국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혼의 단꿈을 갖고 신혼의 사랑을 나누는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광야라는 것이 뭐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너는 이스라엘 가리켜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신명기 33장은 앞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축복을 쫙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29절에 오면은 축복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가 뭐 그리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집이 없습니다.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옮겨 다녀야 됩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마실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먹을 음식이 제대로 있습니까? 밤에 잠은 편하게 잘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기둥 세워주지 않으면 낮에 다 더워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불기둥 세워주지 않으면 밤에 다 얼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기온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밤이나 낮이나 여름이면 더운 거고 겨울이 되면 밤이든 낮이든 우리나라는 춥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기온도 독특합니다.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야에 나와 있는데 뭐 그리 행복하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광야에 나왔는데 행복하다 그러겠습니까? 그 일을 오늘 잘 보십시오. 먼저는요,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에서 보면 이 복이라는 말을 얘기할 때 보면 이 베라카라는 말이 있고 아슈레라는 말이 두 가지를 행복이라는 말을 하는데 씁니다. 어떤 곳에는 행복을 베라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행복을 아슈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뭐냐? 이 베라카라는 말은 내게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내 육신의 생활이 풍족함으로 누리는 행복, 그때는 베라카 이렇게 씁니다. 아슈레라는 말은 언제 쓰느냐? 물질이고 뭐 그거는 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행복 그 자체를 얘기할 때는 아슈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 이 행복은 베라카로 썼을까요? 아니면 아슈레라고 썼을까요? 예, 우리 성가대는 가르쳐 드리도 안 했는데 바로 알아봐요. 딱 보면 알잖아요. 아슈레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슈레,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무슨 뭐 광야가 물질이 많고 뭐 편리하고 호화생활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은 초가 삼간도 행복합니다. 빈들이나 사막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하고 미움과 증오와 다툼을 하는 사람과 살게 되면요, 대저택에 살더라도 그 삶은 행복이 아니라 한 집에 있다는 자체가 지옥 같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이지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함께는 그 공간이 얼마나 힘들고 그 공간이 지옥이나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드라마 즐겨보는 게 뭐 황금빛 내 인생인가 뭐 그 드라마 보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 드라마 보면, 물론 이게 드라마입니다. 현실은 아니고 드라마지만은, 그건 재벌집이 나오는데, 이 재벌집이 보니까요, 야, 얼마나 삭막하지. 이 가족들이 무슨 웃는 게 없어요. 가족들이 웃는 거 없고, 가족이라 그러면서 유머 딱 사무적인 얘기고 사무적인 얘기네요. 야, 어디 무슨 상상 만난 것처럼 무슨 그것도 인사도 그렇게 하고 인사 그렇게 하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완전히 사무적이고 해야 할 말만 꼭 하고 농담 한마디 못하고 웃는 거 하나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최고의 경영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삭막한 거 보면서, 여러분 그게 드라마니까 그러지, 만약 그게 현실에서 그런 가족이 만약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게 지옥이지 그게 지옥이지. 현실에서 만약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행복이라는 것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 천국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고 행복한 처소가 되지만은, 여러분 예수 없이 산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여러분 그곳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교인들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입에서 불행이라는 말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나는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형통한 복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복 받았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면 아이고 나는 지지도도 복도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복이 없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배운 본문의 백성들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내게 복이고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내게 복이고 행복으로 안다면은 교인들 입에서 불행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교인들 입에서 아이고 나는 지지도도 복도 없는 인생이다, 이놈의 팔자는 기회도 안 물어간다, 그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도 나는 이렇게 복이 없다 그러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복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복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에 보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피 생활합니다. 여기저기 도망다닙니다. 아들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다윗의 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아들을 피해가 도망다녀야 하는데 광야에 나와서 도망생활하고 굴에 가서 도피 생활합니다. 이슬 내리면 이슬 맞습니다. 비 내리면 비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압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저희의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내 기쁨이라는 것은 내 창고에 곡식이 가득 쌓였을 때보다, 포도주들에 포도주가 가득 넘치도록 담겨 있을 때보다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훨씬 더 크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쁘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행복하겠습니까? 광야에 무슨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그러겠습니까?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행복하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신랑 신부로 만나서 행복한 신혼 살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우리도 내 주 예수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이스라엘같이 얻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여 너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너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열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나왔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여러분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하셨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신발 신고 다닐 신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기적으로 여러분 저는요 이 출애굽 이야기 읽다 보면요 하늘에 만나 오면 주라기 내려가지고 먹었다는 것도 기적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셨다는 것도 기적인데 또 하나 우리 간과하기 쉬운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40년 동안에 옷 한 벌 가지고 살았는데 그 옷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신발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오늘날 신발을 아무리 세계적인 메이커가 만들어내고 아무리 좋은 비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옷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입고 살아보세요. 아마 2, 3년 가면 다 떨어지고 신발 아무리 좋다 그래도요 그 하나만 가지고 맨날 신고 다녀보세요. 2, 3년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뭐 옷이 그렇게 좋고 신발이 뭐 그렇게 튼튼하겠습니까? 그런데 40년을 신었습니다. 40년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큰 기적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낮에 추위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하나님 보호하셔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는 것은요 그 어떤 신도 흉내도 못 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신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신의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가는 사람들이 신화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 신화 속에서도 그 신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구원한 신, 그런 신화조차도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구원은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신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바벨론에서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가 나왔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아트라카시스라는 신화가 나왔습니다. 이 신화의 내용은 전부 다 보면 창조에 관한 신화입니다. 이 신화에 보면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인간을 만들었느냐? 그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신전의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죽을 똥살똥 모르게 일해가지고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양 기르고 하면 이거 전부 다 자기들은 신한테 다 갖다 바치고 이 신들은 맨날 신선 노름하고 놀고 먹으면서 인간들이 가지고 오는 거 그거 뺏어 먹고 있는 이게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의 세계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신들이 인간을 위해 사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신하지만 신화의 세계에서조차도 그
그 신들이 인간을 위해 사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신들 먹여 살리느라고 평생 노예같이 살다가 가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한국에도 많고 동남아시아에 불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그렇게 믿고 있는 석가모니가 여러분 인간을 위해 산 일이 무엇입니까? 석가가 불교인들을 위해 산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석가는 그냥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돌을 닦고 고행에다가 갔던 것 뿐입니다. 석가가 인류 위해서 돌을 닦았습니까? 석가가 자기 불교인들을 위해서 돌을 닦고 여러 고행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구원관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돌을 닦고 자기가 깨우치고 자기가 해탈하고 자기가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불교의 구원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구원과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도 그 어떤 신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찬송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부음을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보세요. 그 두루마리가 얼마나 넓습니까? 상상이나 됩니까?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글씨를 영원히 써도 아마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단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기독교인 외에 여러분이나 저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세상에 그 어디도 그런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뭐랄까, 세상에 너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아, 너희들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복종하게 하시고 교만한 대적을 밟도록 하신다.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광야를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지 않았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낮에 더워 죽습니다. 거기서 좀 살아나오면 밤에 추위로 죽습니다. 낮에 더워 밤에 추위로 조금 살아남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나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다 죽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호시탐탐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래나 저래나 다 40년 아니라 40일도 못 가가 전부 다 전멸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광야 40년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호자가 되셨고 많은 대적으로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40년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요새고 우리의 방패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자. 다 이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용안 아닙니까? 여러분, 요새에 숨으면 안전합니다. 공격이 되지만은 방패를 들고 있으면 내 몸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씀이 시편 144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우리가 나아가서 막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나가서 막아야 됩니다. 자기가 싸워야 됩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게 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호하시는 건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보세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침략했는데 이스라엘이 당할 능력이 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하십니까? 벼락을 때리고 천둥 번개를 때리고 우박을 때리고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사원이 깜짝 놀라가 다 죽었구나 절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람 군대를 전부 다 소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뭐 정상을 향해서 지금 올라오다 갑자기 다 지휘가 아니고 병사 전부 다 소경이 돼서 앞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도단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다 퇴각하고 말죠.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했을 때 네 사람의 문둥병자가 여기서도 죽고 저기도 죽고 내가 차라리 아람 적전으로 가서 우리가 좀 살아보자. 네 사람 문둥이가 적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람 군대가 그 소리를 들은데요, 어떻게 들은지 아십니까? 수십만 대군의 발자국 소리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네 사람의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문둥병자 네 사람인데 그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뭐 그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군에게 들려질 때는 수십만 대군의 말바꾸 소리로 들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가고 뭐 군마고 양식은 전부 다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걸어놨어요. 그래서 북왕국 사마리아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의 사내립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도저히 싸울 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철학이 됐습니다. 밤새도록 히스기야 왕이 철학기도 하고 아침에 나와 보니까 18만 5천 아람 군대가 아시리아 군대가 다 죽었습니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투스는요 이것을 아시리아 군대가 쥐떼의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몰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쥐떼의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18만 5천 하룻밤에 다 죽습니까? 쥐떼의 공격을 받아 아무리 무서운 천년병이 돌더라도 그것도 며칠은 갈 거 아닙니까? 며칠은. 쥐떼의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하룻밤에 18만 5천 다 죽습니까?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서로가 적군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한편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해하게만 착각하게 만들어 전부 다 옆에 뒤에 앞에 있는 사람이 적군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내 적군이네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다 죽은 거예요. 칼과 활과 뭐 창 가지고 싸우던 하룻밤에 18만 5천 어떻게 다 죽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이렇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다 그럽니다. 우리는 자야 됩니다. 안 자면 안 되잖아요.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가운데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니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에 보면 이런 그 발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외로움, 고독을 많이 검색하고 제일 외롭고 제일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통계를 냈더니 첫 번째가 아일랜드고 두 번째가 싱가포르이고 세 번째가 뉴질랜드로 나왔습니다. 이 세 개의 나라는 세계에서 GNP가 가장 높은 나라들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는 나라들입니다. 지식이 하늘을 뻗어 올라간 나라들입니다. 이런 많은 걸 정말 세계 최고의 선진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외로움을 많이 타고 가장 고독하게 생활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고 공부 많이 했다고 행복하고, 이런 자문에서 뭐라 합니까?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크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식이 많아가 잘 쓰면 행복을 주지만은 지식 잘못 쓰면 그 지식 때문에 내가 번뇌가 크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행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들의 광야 생활이 편리하고 많아서 행복이다. 광야는 얼마나 부족한 게 많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삶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신혼 살림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습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메마르고 부족하고 탄식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고 그 주님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뒤에 옆에 돌아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크게 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이 한 해 동안에도 주님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였지만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갔던 곳이 이게 행복했듯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야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도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